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국은 이제 내일부터 2명 이상 오후 6시에 만나는 안대입니다. 봉쇄가 이루어졌습니다. 4차 대유행이 생겨서 가장 걱정은 모든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델타 변이라는 게 생겨나서 사람들 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라에 살 수 없이 봉쇄를 거의 봉쇄 수준이죠. 4단계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확진자가 1,200명이 넘고 조금 다음 주 지나서는 2,000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수천 명이 이제 나오는 정말 대유행인데 백신을 맞는데도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변이라는 게 있는데 바이러스도 이게 생명체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도 자꾸 새로운 백신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잘 안 걸린대요. 안 맞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안 맞은 사람이 너무 많은 나라가 대유행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일본도 백신이 충분치 않잖아요. 백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 독일 정도가 만드는데 프랑스는 만들다가 기술이 부족해서 포기했어요. 프랑스 선진국인들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든 나라들이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양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75억을 어느 세월에 다 만들어서 이걸 맞춘단 말입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백신 만들려도 재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 재료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도 이제 2주 올림픽이잖아요. 무관중 선언했어요. 관중 없이 한대. 선수들은 와서 경기하는데 관중이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뭐 지금은 하루에 1,000명, 2,000명이지만 나중에 하루에 10,000명, 20,000명씩 하면 어떡하냐. 근데 문제는 건강한 사람은 또 잘 이기는데 몸이 원래 약한 사람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치명률이 높아요.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백신 맞았잖아요. 안 맞은 분을 찾는 게 더 쉬워요. 거의 다 미국에 있는 분들 다 맞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선진국이고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은 나라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는 화이자라는 회사에서 3번째 샷을 맞추도록 신청을 했어요. 부스터 샷이라고. 한 번 더 맞아준 거예요. 2번 맞았는데 3번째 맞는 허락을 해달라니까 나라에서 노했어요. 2번으로 충분하다. 3번째 맞게 자꾸 하면 사람도 불안하고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 회사 뭐 더 멀어질 일도 아니고 현재까지로 봐도 2번 샷을 완전히 맞은 사람은 웬만한 변이 바이러스도 다 물리칠 수 있는 항체가 다 있고 한 번 또 감염됐다가 맞은 사람은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또 상당히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굳이 3번째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근데 모르죠. 이게 또 유행이 넘치면 3번째도 맞아야 되고 4번째도 맞아야 되고 바이러스가 자꾸 영리해질수록 백신도 자꾸 영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해마다 계속 주사 맞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여기 텍사스로 봉쇄가 됐잖아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내일부터는 길거리에 나가면 붙잡는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기도는 드려야 되겠고 그랬더니 다행히 주지사가 이 텍사스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면제 이래가지고 다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게 됐는데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법으로는 막은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법으로는 예배를 금지하거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제한하는 법이 없어요. 확실히 믿음으로 세운 나라라는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다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법으로 단속하거나 이렇게 붙잡아가는 경우가 없고 알아서 자기들이 잘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은 너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계속 열심히 드렸더니 백신도 제일 먼저 나타나고 또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도 제일 먼저 해결하고 지금은 다른 나라에 지금 후진국에게 나눠줄 정도로 이렇게 백신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는 두 가지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을 믿을 거냐 비과학을 믿을 거냐. 자, 백신을 만드는 이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들은 날마다 병균하고 세균하고 싸웁니다. 바이러스하고 싸우는데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무서워서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이 과학을 안 믿어서 안 맞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맞으면 뭐 정부에서 뭐 조종을 한다나 뭐 이렇게 이상한 걸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맞으면 뭐 포로가 돼가지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잃어버릴 것 같은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고 안 맞는 사람도 지금 미국에도 15%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15% 넘는 사람들은 이 빨리 맞아서 자유로우면 되는데 그 잘못된 이 생각 때문에 안 맞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으로 또 열심히 자기 분야를 연구해서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을 잘 언어하고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잘 협조를 해줘야 정말 질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만들어내요. 또 하나의 시험대는 뭔가 하면은 예배냐 집안이냐 이 두 가지 시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자꾸 두렵고 또 좀 나태해집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편한 게 많아요. 인상 가스값도 덜 들고 또 사람들하고 인상 쓸 일도 별로 없고 그냥 마음 불편할 일 없으니까 아우 집안에 하면서 테레비 요즘 테레비가 또 얼마나 큽니까? 그 테레비 어떤 집은 사람이 섰는데 키만큼 돼 브라운드. 그런데 앉아가지고 테레비를 보니까 그냥 사운드도 듣고 좋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오진 않으려고 그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저 바꿔지고 나면 믿음도 꺼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회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냐 집안에 앉아있을 거냐는 이 시험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긴 자는 예배당을 지킬 거고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집안에 앉아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험, 이 예배의 시험 시기가 지금 이 시대 가장 풍요하고 지금 전쟁도 없잖아요. 바이러스하고 싸우느라고 국가 간의 분쟁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뭐 국지전이 좀 있긴 있지만 무슨 큰 전쟁 이런 게 별로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편한 시대를 주셨는데 이 시대의 의외로 영적인 싸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걸림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생은 전문가에게, 예배는 하나님에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요즘 쓰는 말로 슬기로운 인생. 슬기로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기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로 제 생명을 멀리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에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discerning heart. discern 한다는 것은 구분한다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그 마음에 복을 내려주셔서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와 장수까지 다 내려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선과 악,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자 앞에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속입니다. 왜냐하면 권력 가진 사람한테 대들었다가는 목이 달아나니까 권력자의
마음의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게 자기를 가장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나라를 잘못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부귀영화나 장수 또 원수를 넘어뜨리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저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됐어요. 자, 듣는 마음이 뭐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리시죠? 말씀 듣는 시간에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조금 키워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다 보면 잘 들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많이 해야만 생겨날 수 있는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이고 아래로는 형제들과 이웃들의 말씀을 듣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 이런 마음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럼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은 좀 적게 하시고 많이 듣는 것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또 형제들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잘 들리시나요? 그래서 잘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것은 형제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 듣는 마음의 중심은 결국 겸손한 마음에서 온다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좀 실수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내 형편을 생각하고 또 소비하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을 기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우리 형제들이 어떤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는지를 항상 관심 있게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왜 불뱀에 물렸느냐 하면은 불순종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 못쓸 음식이라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을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특별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거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할 텐데 이 민수기에 살았던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박한 음식, 우리 성경에는 그래도 멋있게 번역하느라고 박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 말은 되게 못된 욕설에 가까운
해먹은 음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못돼 먹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벌 받아 마땅하죠. 아래에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다 물어 죽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해답이 뭐냐면 치유 방법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바라보기만 하면 낫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라보는 겁니다.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선만 고정하면 돼요. 그런데 바라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근데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순종을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불뱀이 나온 것도 불순종에서 이루어진 거고 장대에 달아놓고 바라보는 것도 순종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였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거기에는 항상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게 뭐냐면 예배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나라도 세우고요. 예배를 통해서 가정도 회복시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인생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영적인 재산이에요. 세상에는 재산이 많습니다. 회사에도 재산이 많고 나라에도 재산이 많은데 한 나라와 민족의 국가의 최고의 재산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때 1940년 5월 11일은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딩켈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영국군 33만 명이 고립됐어요. 독일군의 워낙 화력이 좋아가지고 다 그냥 포위돼 버렸어요. 프랑스 지역.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33만 명이 다 몰살당하면 영국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33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막아요, 나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5만 명 정도 됩니다. 33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국군들 거의 다 합친 수에 다 따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수가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포위돼가지고 다 전멸하기 직전이었어요. 처칠 수상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너무 급하니까 온 백성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대통령이 기도 좀 해달라. 전부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종을 치면서, 그때 종을 쳤다고 해요. 종을 치면서 그 33명 우리 아들들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무슨 방법으로 구해내야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살리느냐.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도 기도하는 나라니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3일 동안 히틀러가 공격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을 이용해가지고 그 수많은 영국 배들이 프랑스 해변으로 다 건너가서 실을 수 있는 사람 다 실어가지고 3일 동안 전부 영국으로 다 실어낸 거예요. 거기에 동원된 배는 유람선도 가고 군함은 말할 것도 없고 수송선도 가고 낚싯배도 가고 아무튼 보트도 다 갔대요. 아무튼 한 명이라도 더 실어갖고 돌아와야 된다. 거기서 다 죽으니까. 역사가 지난 다음에 도대체 왜 3일 동안 공격을 하겠을까? 영국은 3일 안에만 공격했으면 33만 명 다 전멸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하사관 출신, 그 사람이 하사관 출신이라 장교들만 가면 기가 죽는다. 장교들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장교들의 최고 우두머리는 장군이잖아요. 독일 장군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총통 이거 다 도간에 든 집니다. 이거 섬멸해버리면 한 번의 전쟁 끝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독일군 장군은 장군이랑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해야 되는데 만장일치로 공격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하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뭐뭐 공격하지 마! 이러고 3일 동안 놔뒀어요. 그 바람에 다 탈출하고. 그 33만 명이 나중에 2차 대전을 다시 승리로 이끌 때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 병력이 됐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거를
히틀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히틀러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미국보다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맨하탄 프로젝트 만든 사람들이 전부 독일로 핵물리학자들인데 히틀러가 못됐다 생각해서 다 미국으로 와서 미국이 먼저 만드는 바람에 승리했지. 독일이 만약에 핵무기 만들었으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마 세상이 독일 중심으로 그 나치가 움직이는 세상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권세가 세상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내 집의 평안을 위해서, 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 직장을, 자녀를 위한 평안만큼이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의로워야죠. 악이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겠어요? 가만 놔둬도 악한 사람들 천진데,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의가 세워지려면 선한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선한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6.25 전쟁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나라가 다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후방에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마다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물리쳐주시고 이렇게 나라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 민족은 그래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는 걸 체험적으로 경험한 민족이 별로 없어요. 이 현대사회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해본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너희 민족도 이렇게 믿고 너희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우리가 경험한 것밖에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논쟁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경험시켜 주겠다고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은혜가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느냐의 시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자기 통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영광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이 선악을 잘 구분하고 왕이 속임을 당하지 않고 다른 판단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왕은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구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지혜로운 명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수많은 잠언을 써서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은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많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실패자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을 많이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양보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나요? 가죽. 무엇을 남겨요?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 성도는 무엇을 남길까요? 예배를 남깁니다. 성도가 지나간 자국은 예배가 살아있어요. 성도가 지나간 자국, 성도가 헌신하고 살아간 그 자리에는 예배가 남아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 그걸 만들자고 지금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축복을 열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